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 홍수는 평범한 홍수가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다 뒤덮을 만한 그런 대홍수고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그런 대홍수였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인의 후예가 죄를 짓고 번성해 가는 것은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씨로 셋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과 잘 동행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자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 죄가 옮겨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은 뭐냐? 잘 들어두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류가 한 900년, 못 살면 한 8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온 세상에 죄가 관영해 가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이 120세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죄와 생명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사람 지으신 것을. 여러분, 이 말을 한 단어로 옮기면 후회하셨다 이런 거죠.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곧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동의어가 심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후회스럽다. 그러면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후회스럽다. 그러면 심판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죄악 중에 거하고 살아가는데 노아는 안 그랬습니다. 노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노아만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가 옮겨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면 곧 심판이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과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순간에 그건 곧바로 심판이구나. 그러나 그런 죄악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돼야 하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주에 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수단,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왜 잘해야 되는지를 제가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방주에서 안 나왔어요.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 방주에서 안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우리는 그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특징이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충만한 이 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살았던 그 기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그렇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은 어떤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일주일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전에. 그리고 노아가 600세가 되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이 열린 것처럼 깊은 샘이 터진 것처럼 위로 아래로 막 물이 그냥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막 터지고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지구상에서 있는 가장 높은 산도 그거를 다 덮어버렸어요.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 상태로 150일간을 쭉 유지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어디 뭐 앉을 데가 있어야죠. 뭘 먹을 거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5개월이라고 하는 150일 기간 동안에 모든 것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은 시간이 지나고 7월 17일이 되었습니다. 배가 두둥실 떠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했느냐?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이 되었을 때에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렇게 보니까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저기 뭐 알프스 뭐 히말라야 할 것 없이 산봉우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또 40일이 흘렀습니다. 40일 동안 물이 막 점점점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아가 창문을 열고서 까마귀를 한번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나갔다가 안 돌아와요.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또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갔더니 한 바퀴 뺑 돌더니 금방 돌아와요. 앉을 곳이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면서 뭘 하나 물고 왔는데 감람나무 그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야, 이거 막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나무들도 이렇게 듬성듬성 여기저기 나기 시작하고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날아가 가지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601세가 되던 1월 1일 날 물은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 가지고 드디어 그 노아의 방주의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2월 27일, 2월 27일 날 드디어 이제 모든 땅이 말라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창문 위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땅이 마른 상태를 확인했어요. 이 기간이 총 합쳐보면 1년 17일입니다. 홍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기간으로 따지면 1년 10일이고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 나올 때까지의 기간, 이 기간을 따져보면 1년 17일이에요. 이 기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이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준 삶의 특징이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기다림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심판은 온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자, 홍수가 터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다 들어갔어요. 뭐 짐승들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3일, 4일, 5일,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7일째가 되는 날 위로 아래로 막 그냥 홍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막 창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언젠가 불심판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수. 할렐루야, 완전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종말의 징조는 현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완전히 종말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이나 지금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지막 불심판의 때가 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게 되면 불심판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 그때가 온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불심판의 때가 온다.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내 맘대로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고 어떤 경우는 더 악하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40일 동안 막 이렇게 홍수가 터졌잖아요. 그렇죠? 물이 얼마나 차오르든지 간에 그냥 지구상에 있는 가장 높은 산들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방주가 두둥실 떠오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때 당시 인구가 한 10억쯤 된다고 합니다. 10억쯤 되는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고 8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차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불심판의 때, 그 전에 3대 7중 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살펴보게 되면 그 3대 7중 재앙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심판 때에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사망이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사망, 육신의 죽음은 그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사망, 이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고 구원의 방주 안에 두둥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장 되신 그분 안에서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불심판의 때에도 3대 7중 재앙이든 불심판의 때에든 그때 다 보호함을 받고 그때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윤리와 도덕과 사상과 철학을 추구하지요.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고난이 지나갈 줄 알고
고통이 지나갈 줄로 알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상태로요, 얼마의 기간 동안 있었냐면 150일이었어요. 150일. 자, 1년하고도 17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중에서 5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많은 기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기간이에요.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와 같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냥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건강을 빼앗길 때도 있고, 나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승진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두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한 것은 나는 구원받아 두둥실 떠다니는 거하고 부자에서나 죽어버린 거하고, 여러분,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50일 기간 동안이나 그 안에서 짐승들이 있잖아요. 짐승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그 전체의 그 길이라고 해봐도 137m, 그 안에서 그 5개월 동안 지내는데, 야, 거기서 달리기 하면 되지. 100m 달리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하고, 시간 정해놓고 운동하면 되지. 막 운동하고 달리기 하고 이러면 되지. 뭐가 심심해? 그러지 않아요. 그 안에는 꽉 차 있는 것이 뭐냐면 짐승들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짐승들과 함께 그 안에서 5개월 동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쩌면 도망칠 수도 없는 고통의 공간이에요. 마치 감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지나간다. 반드시 방주의 문이 열릴 때가 온다. 고통의 때는 지나가고 방주의 문이 열릴 때가 온다. 저는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야,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8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 시작.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훅 하고 부시니까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하고, 그 고통을 주던 그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기품의 샘들이 다 닫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비가 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업과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닥치고 있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것은 은혜의 바람이 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제일 전 세계에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다른 큰 교회고 뭐 어떤 교회가 있더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가 저는 없어요. 저는 가장 좋은 교회가 있다면 당신이 한번 말해보라 라고 하면 저는 덕천교회가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만 13년 목회를 하고 14년 차 이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쭉 성장하다가 더 이상의 성장이 안 되는 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2019년 2월 달 코로나19 터지기 바로 직전에 270명까지
주일 낮 예배 인원. 우리가 300명 돌파는 그 전에 다 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어린이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학생부, 청년부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이미 벌써 돌파하고 다 돌파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준은 뭘로? 주일날 작년에 출석 인원이 300명은 넘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 다 그냥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는데, 그게 왜 되려고 했다가 안 되고 되려고 했다가 안 되고 이럴까 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응답 받았어요. 할렐루야, 응답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으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운동권의 논리나, 아무튼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발목 잡는 이유가 될 때도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인 노력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저하고 같이 안 해본 거 있어요? 전 세계 성지순례도요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행사도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아파트 전도도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한 교단의 아주 분명한 목사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사회의 어떤 선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쫙쫙쫙쫙 올라가게 돼요. 그게 제가 최근에 받은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가 하는 힘과 능력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반드시 비전 2030 우리 교회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으로. 자, 10월 1일이 됐어요. 10월 1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봉우리들이 막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물이 줄어드는구나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을 기다렸어요. 물이 더 빠지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날려보낸 것은 뭐냐면 까마귀였어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거는 뭐 시체도 먹고 산 것도 먹고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데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날아가 가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아무튼 어쨌거나 생존의 수단이 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일 간격으로 3번이나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번째 날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를 기도로 해석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까마귀 날리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까마귀가 나갔다가 돌아오거나 돌아오지 않는다,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래서 야,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가면 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존의 조건이 거기 다 구비되어져 있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해서 무슨 얘기냐? 여러분, 까마귀 날리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까마귀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저렇게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뛰어보자 이런 거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아무튼 뛰어보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둘기 날리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날려봤더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거죠. 두 번째 날려봤더니 뭐예요? 응답 받기는 받았는데 조금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만 물고 왔어요. 세 번째는 직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가더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둘기처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방주의 문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8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이거 이대로 저기 잘 보면 나중에 물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나중에는 방주 뚜껑을 열었어요. 나가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나가도 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둘째 달 21의 날 27일 날까지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언제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나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때 나갔어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가라, 내려라. 그렇게 했을 때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오고 짐승들이 다 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눈에 보인다 그래도 지금 너무 자만할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1년 17일 동안 그냥 방주에서 그대로 있었는데 이 기간이 의미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 신앙이 성장했어요. 기다리면서 신앙이 성장했어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특징 안에서 이들은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다립시다.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딱 불어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비가 딱 그치고 물이 줄어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